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창조로부터 이제 둘째 날 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정확하게 6개월 남았는데요. 이 시간 잠깐 한 달 전에 댓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잘 못했습니다만 3장 6절에 얽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댓글을 쓰셨는데요. 누구신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6월 1일 날 이렇게 댓글로 잘 깨달음을 간청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좋아하고 전도할 때 마음판에 새기고요.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모든 장과 절이 서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살아있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기에 먹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이건 잘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산돌같이 지어져 간다고 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몸과 첫 열매들이 그 모임이며 예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그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153마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데우스 소테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구원주요, 구속주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유일한 무리들이 바로 교회며 주님의 신부들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놀라운 작은 복음이나 마찬가지죠. 핵심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성경 전체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똑같이 3장 16절을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날마다 씻음받고 또 죄 씻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전이라고 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하게 마태 사도행전에도 3장 16절을 잠깐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역시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3장 16절. 또 역시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잠깐 가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장절이 후대에 물론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구별된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 성경을 떠나서 교리와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교주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조각 완전히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 마귀의 말로서 완전하게 섞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분리되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3장 16절을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묵상하고 댓글 달아주는 것을 잠깐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게 되었네요. 더 특이한 것은 이분은 이렇게 간접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놀란 것은 계시록 3장 16절에 대해서 많이 찔렸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광야 소리를 듣는 진정한 묵상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감동인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또한 3장 16절 한번 가봅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 여러 가지가 다 놀랍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특별한 것은 이분은 또 한 가지 찾은 게 있는데요. 구약성경 시편 136편 16절을 찾았네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심이로다 하면서 참 아름다운 그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물론 한 달 전에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은 시편 136편 16 물론 3장 16절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성경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인류를 속여왔기 때문에 그저 창세기 3장에서 사탄 마귀는 인류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년 죽는다는 그 말씀을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임으로써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변조하기 시작한 게 사탄 마귀의 심각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셨기에 성경에 이렇게 코드로 모든 걸 연결해 놓으시고 세포 조직으로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연결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 외에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사탄 마귀는 늘 성경을 떠나면 거짓 선지자, 성경을 떠나면 인간의 설교, 거짓 선지자의 꿈, 어떤 비전, 환상, 귀에 뭐가 환청이 들린다, 뭐가 불러준다, 이런 황당한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불못에 데려가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서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이분이 여기에 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면 시편 136편 역시 16절 316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묵상했는데요. 예수님 저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100%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처지게 외치시는 광야의 소리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시고 부름받고 진실한 영혼들이 열매 맺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셨네요. 예수님 참고로요, 육신적으로 저희 태어나게 하신 316의 숫자 이렇게 걸고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마 개인의 생일이 아마 3월 16일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황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의미 있는 간증입니다. 한 달이 된 지금 6월 1일 날인데요. 5월 30일 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 날 이렇게 됐고 지금 7월 1일째 제가 여러분이 잠깐 아침에 묵상으로 왔는데요. 특히 숫자 속에 말씀으로 숨겨져 있는 저에게 필요하고 신기하고 중요하신 여섯째 날 예배로 깨닫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광야의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5월 한 달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롭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광야교회와 모든 동역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 광야의 모든 동역자들 또 저마다 흩어져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또한 함께 하시고 동역해 주시고 후원하신 분들의 마음, 이 마음과 대동소이 이웃십보 소백보로 같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성경 전체는 이렇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감동을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첫째 부활이 되되 특히 첫째 열매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인정받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 1일에 지금 잠깐 보니까 말이에요. 달의 그 문페이지라고 해서 달의 모양이 아마 내일 모레 계기 일식이 이루어지는 그날 달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잠깐 시대 묵상을 보면서 천기를 한번 잠깐 이런 해와 달의 징조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그 달은 3.9% 남았습니다. 7월 1일 날.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3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정확하게 새로운 달이 뜸으로써 이제는 first quarter라는 4분의 1이 시작돼서 초승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정확하게 보니까 보세요. 7월 17일 날 이와 같이 7월 17일 날 이와 같이 이렇게 그 풀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3.9%니까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7월 요번에 그 7월 지금 3일 날 계기 일식이 오는 이 순간에 그죠? 달도 완전히 그 까맣게 됨으로써 모든 게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약 15일이 되는 7월 17일 날 풀문이 되는데 이 풀문인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핏빛달이 되는 부분 월식이 일어난다. 그런 것이 지금 7월 달에 중대한 사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달이 지금 7월 3일에 이렇게 뜨면서 이날 낮은 계기 일식이 돼요. 다시 말해서 태양이 그 달의 그림자로 쉽게 말해서 그죠? 달을 통해서 쉽게 말해 지구의 그림자로 태양을 지나가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로 쉽게 말해서 그 어두워지게 되는 현상이 바로 계기 일식인데요. 지금 이번에 그 계기 일식이 이제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계기일식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계기일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이렇게 지금 지구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7월 지금 내일 모레 달은 완전히 까매지기 때문에 이제 초생달로 시작될 것이고 그 달이 쉽게 말해서 지나가면서 지구의 그림자로 달이 까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태양을 가리게 되는 현상이 바로 계기일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태양이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달이 여기 지나가면서 태양이 달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지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태양이 달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지는 현상,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결국은 이렇게 7월 3일 날 일시적으로 몇 분인가 뭐 이건 뭐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태양이 낮에 어두워지는 현상이 이번에 나타나고요. 1월 달에는 태양이 부분적으로 어두워졌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어두워지고 달은 그때 완전하게 빨간했지만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빨간하지는 약 6개월에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계기월식이 부분월식이 이번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월식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그죠? 들어오는 현상이고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7월 17일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지구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달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태양이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이렇게 될 때에 지금 현재 그 달이 지구의 그림자니까 여기가 아니죠.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겠네요.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면서 지구의 그림자가 이 달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태양이 이 지구를
비치면서 이 지구의 그림자가 묘하게 달을 전체를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이 워낙 크니까 이 빛이 우주에 싹 산란하게 퍼져나갈 때 그 산란하는 현상이 이렇게 붉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태양이 비칠 때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달은 너무 작기 때문에 태양은 워낙 크고, 그러니까 그 빛이 산란 현상 통해서 이렇게 달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핏빛달로 바뀌게 되는 게 이번에 또 7월 17일 날 있는 부분월식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달의 모습은 이와 같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완전히 금음달이 돼서 낮에 태양이 가려지는 그 현상이 일어날 때 달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렇게 그죠? 초승달로 이제 뜨는 순간이 와서 7월 17일 날 풀문이 될 때까지 이제 핏빛달이 될 때까지 이제 또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사우스코리아의 여기에서 보는 달의 그 모양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 속에서 과연 이번 어떤 일이 날지는 아무도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는 도착해 있는 게 지금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7월 3일 날 이와 같이 그 낮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계기 일식, 그 다음에 17일 날 밤에 달이 부분적으로 붉게 되는 부분 월식이 일어난다. 그 정도로만 여러분 이번 달을 참고하신다면 이번 달에는 그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7월 7일에는 보통 이제는 77이 겹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맥주감사주일로 하면서 어쨌든 맥주감사주일과 성령강림, 성오순절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첫열매, 초실절은 예수님이지만 첫열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사실 맥주절의 의미요, 보리추수의 의미요, 오순절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뽑힌 첫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첫열매나 주의 몸된 교회냐 결정되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7월 첫 주를 이제 바라보면서 가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첫 주가 지난 우리는 7월 첫 주에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들은 14주일, 22일 주일을 미국에서 보내고 23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한국 도착하는 시간이 23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일날 저녁이나 아마 출발할 것 같은데요. 21일 날. 자, 그렇게 이번 달의 중요한 전체 현상은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사실, 그 다음에 17일 날은 달이 부분적으로 붉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7월 17일은 창조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날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메노라라는 그런 이런 촛대를 봐도 가운데 있는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과 마치 일치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도 가운데 넷째 절기인 성령강림과 성령님과 모든가 민첩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을 네 번째로 나타난 이 사라는 이 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예수님과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기둥입니다. 필라우가 하나님의 기둥은 이 가운데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이렇게 내주하시는 최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내주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한테가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유한한 인생을 영생을 얻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예정돼서 주님을 믿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7월달 1일 창조의 둘째 날이 시작되었네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한 달 전에 그 광야 동역자분 중에 한 분이 쓴 요 댓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대부분이 3장 16절로 풀어본 성경의 내용입니다. 3장 16절.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편 136편 16절까지, 그리고 본인의 생일조차도 3월 16일이라고 했으니까요.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예수님 안에서 광야 소리를 잘 이해하고 순수하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같이 이 길을 전달하고 후원하면서 아마 같이 이 길을 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 우리 몸의 세포처럼 모든 장과 절도 서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살아있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기에 먹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말라기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 3장, 이런 많은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연결해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6절을 더 찾아봐야 되겠네. 아까 거기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기록했다. 기념책, 그죠? 그것도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셨죠? 사랑입니다. 말라기 역시 3장 16절 구약이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 보면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그것도 13장 18절입니다. 맞죠? 이 생명책은 뭐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짐승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겁니다. 왜? 스스로 그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각자의 이런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그러기 갑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라기 3장 16절에는 기념책과 놀랍게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기념책에도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념책에는 우리가 생각한다면 행위책도 있지 않습니까? 행위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행위가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행한 것 때문에 대부분이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베마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상급 심판은 아마 이 기념책을 통해서 역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행위책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에서 이 행위책대로 심판을 받고 굳이 이때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여기에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책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부활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부활은 뭐예요? 사망 부활입니다. 사망 부활. 죽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죽으면 끝난다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들을 속고 있는 거니까 지금 살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결과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그 죄의 대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영원토록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세상과 음란과 돈과 세상 물질과 동산, 부동산과 인간관계와 가족관계와 그 주변의 어떤 갑질하는 자기들이 모임끼리 논다? 예. 엄밀한 의미에서 대부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네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7월달 승리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영어권의 이 소개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요.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분이 얘기한 It is time of the end라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건 사실 변함이 없는 건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이 잠깐 해설해 보려고 했는데요. 잠깐 여기서 잠깐 저도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함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일련의 정치가들의 이러한 행태와 사진찍기의 모습은 결국은 모든 사람의 얼을 뺏고 속이는 일에 불과합니다. 생명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한반도가 지금 뭐 촬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든 것이 참 너무도 무슨 코미디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생명 걸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뭐 복음이 전달된다 어쩌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런 뭐 사명도 그런 어떤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여전히 먹고 살만하고 세상에서 견딜만한 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조금 뒤에 오시라고 하는 거의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만 모든 게 해결되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가장 슬픔의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빨리 오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물론 불쌍하지만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사람도 지금 부지기로 지금 이 순간순간 계속 음보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미국과 노스코리아 이러한 코미디에 우리는 놀아날 필요도 없고요. 정치가들의 어떤 쇼와 인간의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약속을 따라서 갈 필요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건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고, 사탄 마귀와 검은 우주 만물, 그죠? 공중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가 그들이 종자들과 같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구를 출애굽처럼 탈출할 준비를 하시되 먼저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죄악된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물을 주변의 짐승들에게 먹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던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 이삭의 아내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땅 아브라함의 우상숭배 같은 세상에서 먼저 주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로, 이삭의 그 아내로 리브가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광이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죠? 누가복음 21장이죠. 21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그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묵상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됩니다. 본인이 뿌려놓고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들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아마도 이 세대는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14일 이번에 71주년에 시작되는 마지막이 해가 아닌가도 생각해보는데, 그러면 또 시한부 종말로 지나니 또 와락 들고 일어나는 이상한 어줍지 않은 인생들이 많기 때문에 멋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좌우 바라보지 않고 일평생 주님을 기다리고 증거합니다. 때로는 거짓 선자도 만나고 이단에도 들어가 보고 어이없는 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조차도 나오지 않지만은 웃는 것 자체가 저는 삶이 이상합니다. 왜? 너무도 어이없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 사모 이런 자들을 한두 명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쨌든 올해 2019년에는 이스라엘이 71주년을 맞았다. 7일과 1이라는 이런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인으로 보이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룬다는 것이 혹시 올해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라.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데, 이 임하는 날에 딱 부분적인 사람들만 떠나게 됩니다. 보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능히 피하라는 거죠. 이건 휴거와는 달라요. 휴거는 장차 이 땅에 떨어진 대부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나는 것이 휴거고요. 엄밀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큰 의미에서 첫째 부활도 첫째 열매도 휴거지만, 특히 휴거 중에서 10분의 1 내지는 11조 같은 영적인 백성들이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능히 피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피한다고 하는 게 이스케이프죠.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지구를 탈출하는데 주님이 부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서도록 그러잖아요. 피하고 서는 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휴거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대부분의 몸된 교회들이 환난 중간에 주님을 만나러 휴거될 겁니다. 공중을. 하지만 인자 앞에 서는 무리들이 있어요. 열처녀 중에 5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 앞에 평생을 올인하면서 광야에서 모든 인생들과 연관을 모두 끊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마친 종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진심으로 정말로 겸손하고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으로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의 환란의 사역자들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같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과 같이 서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 그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첫째 인이 떼지면서 여섯째 인이 떼질 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탄 마귀는 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였어요. 그러나 휴거는 1등이 되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그가 나더리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다른 걸 조금이라도 섞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했다면 모두가 다 땅에 남습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죠? 6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사건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가능하면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이스케이프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무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이때 6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 인부터 6째 인까지 처참한 환란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휴거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환란 중간에 이경에 주님을 만나는 무리들은 대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떠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고 설교에 속은 자들, 이런 자들이 100% 땅에 남아서 이 기회에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주님을 만나러 오겠죠. 그게 바로 6째 천사가 6째 인이 떼실 때까지 견뎌야 되고 살아있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나중에 주님이 땅에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겠죠. 그러나 이 어린 양 7인 중에 떼시는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23장이 마치고 하늘이 4장에 열릴 때 들어가는 무리들은 153마리의 모든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또 5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죠? 4분의 1 아주 옥토에 떨어진 사람처럼,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그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처럼 성경만 가지고 성경 예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광야에서 홀로 주님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서게 될 겁니다. 이들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 인자 앞에 서는, 그죠? 피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많은 사람들이 6째 인이 떼어질 때에 큰 환난에서 휴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 앞에 올라오게 되죠. 대부분 이렇게 휴거로 올라오는 무리들은 이렇게 휴거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 6째 인이 되실 때 올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승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신부된 이 땅의 용사들을 먼저 부르심으로써 3가지 추수 중에 맥추 또는 초실절, 천열매들의 추수를 거두어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밀추수가 바로 대량 휴거의 주님 몸된 교회의 부르심이고요. 나머지 포도의 추수가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절에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 속에 예수님 믿다 죽은 사람은 다 이때 순교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고 이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다 심판을 받아 음부로 다 떨어졌다가 1000년 동안 고통하다가 천년왕 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곧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름받아 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예비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귀한 자들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중상모략 속에서 광야에서 동가족 서가시가면서 세리완처럼 기인처럼 살아온 정말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식간에 부름받아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모두 함께 이러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